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를 불러서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 치부가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치부와 죄를 가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주지 않자 다윗은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 그 죄가 그 시선이 타락으로, 또 시선의 타락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은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의 자리로 다윗을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다윗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의 단계로, 죄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전략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사고로 위장해서 전쟁의 한 패배의 자리에 죽게 만들라는 잔인한 지시가 담겨져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지금 전쟁터로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지시를 담은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전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가 그렇게 덮여질 거라고 다윗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꿈에도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왕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그 손에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에도 실수가 아니죠. 순간적인 어떤 사고도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산적이고 냉혹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이 막 떨리고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선택하고 나면요, 그 죄가 나중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그 선택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는 그렇게 조금씩 장성해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와버리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는, 해하는 그런 선택을 서스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해자가 됩니다. 더 이상 유혹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냉혹한 판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깊은 가장 험한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실 성을 둘러싸고 농성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여 애써서 깊은 곳에 가서 전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큰 피해가 없이도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구태여 가장 성 가까운 곳에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시하고 우리아를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지 규칙을 어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이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영적인 붕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제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가 사실 전쟁에서 일부 패배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 왕이 노하여서 왜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 전략적인 부분을 지적하거든 뭐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까?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에서 여인 하나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였던 폭군이었고, 요압은 이제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왕이 전략적 실수를 질책할 것을 예상하며 그 과거의 사건을 예로 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겹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은 너무 무리하게 그 성을 공략하다가 성에서 여인 하나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어떻습니까?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모든 왕권과 도덕적 기반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지도자 다윗이 변절되고 죄악에 무너져 내리자 공동체 전체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공모하고 그것을 모의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의 죄가 나아가서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한 나라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결국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거죠. 처음은 그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 나태한 마음이 시작이었거든요. 작은 거짓일 뿐이죠. 그런데 그 나태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타락해 가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무거운 거죠.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 자체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처럼 죄악으로 무너져 내리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시점에 사실 오로지 빛처럼 서 있는 인물이 있죠. 이 햇사람 우리아예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전우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히 집에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충성의 결말이 뭐죠? 충성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 때문에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패배자죠, 패배자. 충성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정직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충성으로 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세상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우리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의 충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간 우리아의 이름을 잊어버렸겠지만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짧은 언급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기록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말씀에서 보게 돼요. 죄를 덮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자신을 끌어내린 다윗의 삶과 억울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충성으로 그 자리를 지킨 햇사람 우리아와, 겉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고 여전히 권세에 앉아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쓰러진 자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기록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는 결국 드러나고 다윗은 혹독한 징계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반면 우리아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용사로, 충성된 자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시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작은 방심이 자리 잡고 죄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늘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세워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